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뉴스를 켜면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은데 나쁜 소식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신다 한들 도대체 일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이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이 선왕 요시야의 개혁이 끝나자 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강포와 겁탈이 판을 쳤고 율법은 있으나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의도 다 왜곡됐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느니라.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운 건 단순히 불의를 목격한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든 건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절규가 바로 그것이죠. 비슷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과 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 제국주의적 정책과 이 경제적 불균형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절망과 절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강포하고 흉악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잔인하고 더 악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했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왜 갈대아 사람을 불러와서 유다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심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박국은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왜 악인을 마치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은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가? 돈과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국가는 도무지 선악과 상관없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들 간의 경쟁만 있을 뿐 사실상 역사라는 게 없는 것 아닌가
이제 하박국은 이렇게 느꼈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약한 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유엔이라든지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뭐 무력해 보이죠. 경제 현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대기업은 살아남고 소상공인이 무너집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평생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입니다. 학벌과 배경이 좋은 사람은 쉽게 기회를 얻지만 성실한 것만 있으면은 정체가 됩니다. 연줄이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없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배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역사라는 게 결국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이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건 동화책에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러한 뭐 의문 아닌 확신이 이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듣고 멈출 게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니 반드시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눈앞의 현실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보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과 역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대한 역사 무대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의 구절이 바로 지금 이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위로와 평안, 기쁨과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차원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힘이 전부인 것 같고 또 힘이 정의인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보일 뿐.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악한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여러분, 저 고대 바벨론도 자신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와 부유한 집단, 절대 권력을 가진 세력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 위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서 정한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한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박국이 경험한 믿음의 전환, 글쎄요, 내지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이 당장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변했습니까? 하박국 자신이 변했죠. 그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강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구별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오늘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또 있잖아요. 찬양. 이 하박국의 이러한 여러분 찬양은 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직시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거는요 그냥 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경제 기반이자 생존 수단이고 또한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양과 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가정 생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게 무언가 이제 시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를 사실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어떤 그 사업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이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노래할 수 있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노래한 게 아니죠. 세상이 무너지니까 기쁘다. 이게 아니죠.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선과 정의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 그리고 그 힘으로 현실을 꿰뚫고 나가는 그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사실 많은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정하면 안 되죠.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의, 전쟁과 갈등, 개인의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빛을 발합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을 이깁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바로 그러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 선언이었죠. 물론 하박국도 쉽게 이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믿음에 그는 도달했고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소망할 것인지, 현실에 매몰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초월해서 찬양할 것인지, 힘의 논리에 굴복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것인지. 하박국은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그를 절망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박국의 바로 이러한 찬양과 선포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